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 끝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나므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왕권은 견고해지게 되고, 그것을 오늘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대적도 없다. 재앙도 없도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솔로몬과 그 나라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서울성천교에 속한 모든 가정에 주께서 사방에 태평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로몬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과 나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면, 딸이 되지 못한다면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그 사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다, 전지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했다, 은혜가 많으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냥 무소부지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이 모든 말이 그때서야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태평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영육간의 전쟁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내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태평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태평이란 아시는 것처럼 나라나 세상이 아무런 걱정 없는 안정된 상태를 태평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태평을 주셨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도, 왕이기 전에 그 개인이, 또 나라가 태평하기 이전에 솔로몬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여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교회 부흥하고 도대체 여러분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 부흥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부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선진국이 되는 것, 수출입국이 되는 것, 경제적으로 막강한 것, 나라가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계속 거지로 살아. 뭐냐는 겁니다. 이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내게 대적이 없어졌다는, 내게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의 질병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태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태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태평하고 여러분의 경제생활 사업이 태평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태평을 주셔야 해요. 열왕기상 5장 4절에 솔로몬에게 주신 태평,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태평하였더라. 솔로몬이 병 나았더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더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누가 무리로 걸어갔다더라. 누가 오병이어로 떡을 먹었다더라. 38년 된 누가 고침을 받았다더라.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혈루 근육이 끊어졌다 카더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났다 카더라.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솔로몬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사방팔방에 태평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서울 성천교회 사방에 속한 129역 8개팀 남녀전대 청년의 주일학교 홀리 찬양나 말씀기도 찬성전도 구제 선교 봉사 순종의 모든 각 팀과 전도회에 장로님부터 어린 생명,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일까지 들어오면 꼴을 얻고 나가면 꼴을 얻을 때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배당의 때를 밝게 말하여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강이 누구에게 와야 되느냐? 내게.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어요.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평강을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우냐? 사방에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방의 평강, 사방의 태평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태평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서.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면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우리에게 태평을 주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국회의원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 오늘 또 문자 하나 썼습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대로 이사야 56장도 말씀드렸고 그런 빌립보 2장에도 개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말씀대로 이런 개 같은 국회의원이 이런 어떤 법을 제정해서 우리를 태평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25만 원씩 투척한다고 지도를 줍니까? 다음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이 가난을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세대 때부터 열심히 피땀 흘려 일했어요. 요즘 5060이 거지 같은 새끼들은 다음 20대, 30대, 10대의 그 생명들에게서 다 뺏어가지고 여기서 다 아가리 쳐놓고 다 돈 장난하고 돈 놀이 해가지고 다 처먹고 후대의 가난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인간이 아닌 거죠. 태평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대통령 보지 말고 국회의원이 거짓 새끼들 보지 말고 나라 보지 말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나라가 그전에 거지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이기도 해요. 사람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이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기독교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왕성할 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후진국, 그야말로 개발도상국, 중진국,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 애들은 우수 대통령에서 태어나니 선진국이더라. 할렐루야. 태어나보니 선진국인 거예요. 국민소득 35,000달러. 어마어마하죠. 1인당 35,000불입니다. 일본과 100불, 200불, 300불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제는 일본과 어깨를 겨누고 아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장 많이 외국인이 관광 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요. 반일, 내 입이 욕이 나오네.
전 세계에서 일본 관광을 가장 많이 하는 족속이 대한민국 족속입니다. 김장님 맞지 않습니까? 검색해 보세요. 내외에서 나가는 말이 뭐 틀렸다면 틀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거의 유사한 말씀을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평은 뭐다? 정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에 목매달지 마세요. 이 구청 이런 새끼들, 구급 공무원들 이런 것들은 목매달지 말라고요. 태평은 어디서 오느냐? 대한민국 보세요. 기적 아닙니까? 저는 약 26년간 두문불출하다가 우리 딸내미를 시집 보낸 뒤로 약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세상에 좀 구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대형 쇼핑센터, 촌스럽죠. 뭐 롯데마트니 무슨 트레이더스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홈플러스니 뭐 이마트니 내가 거의 안 갔거든. 대형 쇼핑센터를 들어가게 됩니다. 참 예스러운 표현이지만 들어가 보면 매장마다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그래서 마누라한테 말했습니다. 야, 3천만이, 옛날 표현으로 3천만이 다 먹고도 남겠다. 여보, 이걸 이 사람들이 다 사나? 이걸 다 먹냐? 매장이 여기만 있습니까? 수백 수천 군데입니다.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할 때마다, 목격한다는 말을 들으면 매우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뭐 어제 오늘 봤습니까? 맨날 보는 게 그건데, 나는 맨날 안 봤어가 아니라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뭐 어떻고 저쩌고도 하지만은 볼 때마다 나는 입이 쫙 벌어집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산을 이루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세대 아닙니까?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지 같은 나라였는지 목격하고 피부로 체득한 그런 삶을 살아낸 마지막 세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기에 이다지도 넘치게 복을 주셨는가? 참 저는 이게 미스테리합니다, 진짜.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였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전 세계 지금 1등입니다. 선진국 서열은 한 7위, 8위가 되지만은 구매력 순위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미국 중산층 가보세요. 핸드폰 바꿀 수 있느냐? 집에 노트북이 있느냐? 다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못 바꿉니다. 우리는 나오면 신제품으로 바꾼다. 아주 줄 서 있잖아요. 해외여행 돌아다니고, 미국 사람들 해외여행 많이 가는 줄 압니까? 일평생 텍사스에서, 일평생 조지아주에서 미국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웃집 마실 가듯이 지금 날아다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살을 꼬집어 보아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거지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태평,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여와 윤택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전 세계, 우리나라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맨날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5천년 역사에서. 전후 80년 동안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어. 일생 전쟁도 못 겪어보고 죽어갈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에? 여러분 전쟁 봤어요? 봤어? 교과서에나 봤지? 대부분 6.25 이후 세대 아닙니까?
전쟁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자유를 구가하며 평안하게 잘 살아온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태평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신 것처럼 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모든 나라를, 모든 가정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잠언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했습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 하나님께서 이렇대야 이 5장 4절에 솔로몬 내게 사방의 여호와께서 태평을 주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신 여호와께서 잠언 3장 16절처럼 우편의 장수와 좌편의 부귀의 양손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팔을 내밀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기업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야하다. 세 번째,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이제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어제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어제란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제라는 말은 무엇과 비교해서입니까?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 응? 아니면 집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집을 샀을 때? 그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제라고 하는 시간의 그 의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먼저 짓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임종하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근 보화를 많이 준비하다. 힘껏 힘써서 내 아들 솔로몬이 예배당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은그릇 금그릇 온갖 노시든 아니면 동이든 은이든 금이든 모두 쇠붙이 같은 것들을 다 산더미처럼 쌓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을 지으려면 무엇가 필요하냐면은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 썩지 않는 나무. 백향목과 잣나무가 필요한데,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어느 왕? 두루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 두루 왕 히람은 어느 때부터 서로 외교 관계, 친밀한 외교 관계가 있었느냐면 아버지 다윗 때부터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좋은 이웃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심지어는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하여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교적인 수로다. 외교적으로 노골적인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술사이기보다는 정말 친밀한 관계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히람이 뭐 남녀간의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로에는 좋은 나무가 많이 있죠. 잣나무도 있고 백향 있고, 특히 두로에는 뭐냐면 나무를 잘하고 나무를
또 잘 배워내는 그런 목공들, 그리고 그것을 지중해로 해서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나 요바로 그렇게 수운하는 그런 해운에도 두로가 발달했단 말입니다. 왜? 해안 도시거든, 두로와 시돈이. 그러므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다른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아주 튼튼한 목재, 벌레가 먹지 않는 목재, 아주 키가 크고 아름다리가 있고 굵고 기둥으로 써도 결코 휘어지지 않는 그런 막강한 나무가 필요한데 떠오르는 것이 누굽니까? 히람인 거예요. 왜? 자기가 아들로서 살아보니까 아버지와 히람이 절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제목을 얻기 위해서 2절에 히람에게 기별합니다. 히람에게 연락을 취하죠. 기별하여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히람에게 하는 말이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에게는 당신의 백성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거니와 했으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을 다 안다는 거죠. 왜 그걸 다 알까요? 아버지 때부터 친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이 훤히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람에게 기별을 하면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좀 달라, 수원해 달라. 그러면 당신 궁전에서 사용되는 그 모든 일련의 양식을 나는 그 값으로 삭스로 당신에게 제공하겠다. 당신이 알거니와 우리에게는 당신만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하나 더 당신이 알거니와 한 말이 있어요. 2절, 3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신이 안다. 뭘 아느냐? 내 아버지 다윗이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일 거예요. 역대상 29장일 거예요. 28장이나 29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나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간절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한가 사무엘하 7장이에요. 7장.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는 이제 평안하게 백향목궁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백향목궁에 거하거니와 내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에 다 떨어진 천막에 있다. 나는 콘크리트 아주 좋은 럭셔리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컨테이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 나단에 대하여 간절하게 품위를 하고 나단도 오케이 내가 하나님께 품위를 해보지 하고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의 그 청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 다윗은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하느니라 하며 다윗의 청과 나단의 청을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역대상 28장이에요. 다윗이 임종 전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그 전에 일렀단 말이죠.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단을 통하여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성전 짓는 허락이 내게는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임종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왜 나는 못 짓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히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친했으니까. 아버지랑 친하면서 뭐 나라 간에 오면서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을지는 모르죠. 국가 간에 왕래하면서 히람 친구 히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은
내가 내가 일생 전쟁한 거 잘 알지 않냐? 그러나 그렇죠. 다윗 왕이여, 내가 잘 알죠. 내가 전쟁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나는 적합하지 않다 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서로 대화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오늘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라고 한 것을 보면 이런 대화는 충분히, 대화를 직접 안 했더라도 이런 정보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히람에게 이 솔로몬이 백향목이나 나무를 달라고 하면서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에게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뭐라 그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한 이유를 당신이 알지 않느냐? 라고 3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부친 다윗이 사방에 뭐라고? 전쟁으로 인하여. 그렇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역대상 28장에서는 역대상 28장이나 사무엘상 7장에서는 너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 얘기예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라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지금 오늘 본문 솔로몬이 히람에게 말할 때는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전쟁을 인하여. 그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올바른 예절이죠. 예의죠. 그래서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을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사방의 전쟁이 그쳐지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방의 태평이 오는 때, 이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권이 견고해지고 사방의 태평이 있고 대적이 사라지고 그리고 재앙이 다 없게 됨으로써 할 수 있게 된 것이 뭐냐?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은 솔로몬의 공로냐? 여러분 헌금하고 교회에 충성한 것이 복을 받을 일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이니까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건강으로 섬길 수 있는 거고. 오늘 당장 때려쳐봐. 주님을 위하여 설거지 숟갈 몽댕이 하나 닦을 수 있는가? 설거지 할 수 있는가? 행주로 훔칠 수 있는가? 돈 없어봐. 거지 같은 새끼들이죠. 11조 어떻고 저떻고 거기 욕을 대고 입을 대고 이런 온갖 지랄 발광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팎에 모래처럼 하늘에 별처럼 많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막 나불대고 입을 대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인간들이 당장 먹을 때거리 없는 상거지가 되고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면 거지 팔자가 되면 그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11조에 대하여 입댈 정신도 없습니다. 11조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먹고 처먹고 배때기에 기름기가 차 있으니까 이렇게 선진국에 잘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지멋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요리하고 지멋대로 난도질 해도 하나님께서 번개로 날 때려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떠나서 멀리 우주 멀리 계셔가지고 날 보지도 못할 것 같고
막 떠들어대도 좋아요 누르는 인간들도 많고, 그래 당신 말이 옳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사업가입니다. 교회는 기업입니다. 세속됐습니다.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지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자기의 힘이 되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들도 너무 많기 때문이니까 거기에 뻥 넘어가가지고 온갖 생쇼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요양원에 들어가봐, 자기가 중환자실 기에 들어가봐, 먹을 것도 없이 쌀한톨 없이 기업에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돼봐. 지가 지금까지 11조 어떻고, 목사 새끼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이 안식이 주일 지키는 것이 어떻고, 이런 온갖 지랄한 것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던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김호중이에요. 알지? 호중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걔를 검색해보니까 참으로 민망하고 또 안타까운 것이, 걔가 보니까 뭐 기독교를 개신교라 그러잖아. 그 개신교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 호중이가. 집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지 않겠느냐. 뭐 검찰, 뭐 총장, 뭐 대리, 뭐 그런 뭐 정관 샀을 때는 한 집사람 30억 줘야 되죠. 40억? 돈 많으니까 한번 나가면 뭐 그 인간은 뭐 호중이는 돈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 40억, 50억 뭐 딜 해가지고 뭐 10억은 판사 주고 10억은 검사 주고 20억은 변호사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대충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큰 거 사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모르지만 열흘 동안 강남 경찰서 유치장에 그렇게 딱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속이 연장될지 진짜로 법정으로 선고돼서 완전히 서울구치소로 딱 그렇게 이감이 될지, 그것은 내가 미래는 알 바 아니고 내가 되어가는 과정을 봐서 호중이는 회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온갖 거짓, 온갖 아주 양아치 같은 그런 온갖 더러운 방법은 다 취한 거예요. 호중이가 취한 그 스탠스가.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개신교인 거예요. 이 교회 목사 XX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그런 거 하나 나면 어디 나가면 개신교라 그러지 마. 불교라 그래. 할렐루야. 가톨릭이라 쓰든가. 그 개신교가 진짜 개신교인지는 모르죠. 옛날에 그렇게 프로필에 올라갔다가 뭐 안 지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개신교라고 또 있으니까 교회 아니겠어요? 개신교란 말은 내가 쓰는 것을 아주 역겹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딱 호중이가 요즘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손댈 데 없어요. 잘해요.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예와 칭찬을 주실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돈이 없었습니까? 건강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성전을 10채라도 지을 수 있죠. 그건 하나님 허락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설교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도 못 짓고 차량 봉사도 못하고 예배당 청소도 못하고 식당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합니다. 예배도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승자 원사님 기억납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그때 들으면서 뭔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런 시기는 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그런 성경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당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평강과 시간과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럴 때
성경 공부를 안 했다면 오늘 이런 수준의 서울 소래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단단합니다.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물질을 만질 수 있을 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 때, 직분에 충성할 수 있을 때, 그 때를 원망의 때로 보내지 말고 거룩한 열심의 때로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처럼, 오늘처럼, 지금까지처럼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도 치매에 걸리거나 요양병원에 들어갈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래서 힘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건강에 순풍 주실 때 건강으로, 물질에 순풍 주실 때 물질로, 시간에 여유가 있는 시간에 순풍 주실 때 그 시간으로,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분에 순풍을 주셨을 때 그 직분으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사방에 순풍을 주셨을 때, 사방에 태평을 주셨을 때, 솔로몬은 그 기회의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히람에게 기별한 겁니다. 당신이 알거니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도 못 이룬 소원을 솔로몬이 이루게 되었으니, 솔로몬의 공로는 아니지만 솔로몬에게는 뭡니까? 복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 라고 한 겁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주신 이제라고 하는 때가 우리 서울 성천교회의 이 5월 이후가 이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절은 6,000년 혹은 8,000년 전 창세기에서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5월입니다. 그때의 징조와 일조와 연한을 이루라 하신 그 연한대로 우리가 봄 가운데 5월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주일 가정의 주일로 주셔서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가정에 사방에 태평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태평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